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일생 네 번째 시간 공생의 준비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 시간을 갖게 되시죠. 왜 이렇게 준비 시간을 갖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생애의 기준점은 바로 유월절이다.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듯이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시간을 나누었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1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1년의 일들을 바로 공생의 준비기, 공생의 전 단계라고 보면서 함께 보시면은 예수님의 일생을 좀 더 잘 조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생의 준비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유대 지역이고 두 번째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이제 공생의 준비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죠. 모든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세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하시죠? 시험을 당하십니다. 가장 힘든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준비입니다. 그러한 1년의 일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에서 금식을 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면서 공생의 준비를 하게 되시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나사렛 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 전경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런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당시에는 가장 작은 동네였고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촌동네,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가장 낙후된 동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번화한 그러한 도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저 가운데 큰 돔 교회가 서 있죠. 바로 마리아 수태고지 성전이라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유대 지역에서의 준비를 하시죠. 나사렛에서 이 빨간 선으로 이 지도에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듯이 나사렛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사해 쪽으로 내려오시는데 아마 요단길을 따라 내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요단길을 따라 내려오시면서 벳 아레바라는 그 요단 강가 사해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며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증언하시죠.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유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이 사해 남쪽이 바로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죠.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또 이 금식을 끝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 가까운 곳으로 오셔갖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자, 이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예전에도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요. 유대 광야 정말로 삭막한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막 지역을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은요 사막이긴 한데 돌사막입니다. 수많은 돌들이 깔려 있으면서 이렇게 구릉지대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시고 유대 광야를 나가 보시면은 참으로 묘한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아, 이곳이 참 나를 끌어당기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적막하고 삭막하다라는 그러한 느낌도 받게 되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예수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는 그 상황 어떠한 상황입니까? 가장 힘들 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십니까?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셨을 때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던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시험에 드셨듯이 우리가 시험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그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언제나 준비를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40일 금식하시고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십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세례 요한의 집회를 지나가면서 세례 요한의 네 제자를 만난 기록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제자가 네 명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네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만난 이 네 명의 제자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누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 기록을 했을까? 이 네 제자를 갈릴리에서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 바로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 그 어린 요한이 함께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제자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이 올라오시는 길에 다섯 제자, 요한을 포함한 5명의 제자를 만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됩니까?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초청을 하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초청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너를 게바, 바위,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다가 벳세다 사람 빌립을 만납니다.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죠. 빌립을 만나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이 빌립이 자기의 절친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디 사람인가? 그가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 어떠한 동네인데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에 나다나엘이 꼬꾸라지게 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1장이 마무리가 되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빨간 선을 따라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지역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에 가면은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제 옆에 있는 이 그림처럼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그곳에서 종종 혼인을 치르는 커플들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죠.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먼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신다. 그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되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되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이라고 그 기적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인, 왜 미라클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안드레의 고백을 통해 메시아임을, 나다냐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고백들이 이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이 온전히 믿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포도주만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데 기적의 결과만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주만 맛보고 야, 이 포도주 참 맛있네. 내가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그러한 음식이네. 그러한 포도주네. 감탄만 하며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한 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 말씀에 따라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퍼서 연회장으로 잔치자리로 가지고 나옵니다. 잔치자리로 물을 떠서 잔치자리로 가지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 물은, 그 돌 항아리의 물은 그저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에 돌아오면서 잔치자리에 전해지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 하인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기적의 현장에서 얼마나 생생한 체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은혜만 맛보고 그 결과만 맛보고 아, 참 감동적이네, 참 맛있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인들처럼 은혜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내가 그 은혜의 체험자가 되는 기적의 한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하인들처럼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십니다. 물론 이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다가 며칠을 지내시다가 6월절을 지내러 올라가시죠.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절, 12절, 요한복음 2장 12절에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가버나움에서 며칠을 지내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나서 선교의 사역의 근거지를 옮기십니다.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갈릴리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유대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준비 시간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그 일생이,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생의 1년차 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